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바로 자식 문제일 것입니다. 잘 키운다고 사랑으로 온갖 정성으로 키워도 자식이 커가면서 자기 혼자 다 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지내온 시간들이 참 허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세상사 무슨 큰 걱정이 있을까요? 마른 풀을 놓고 먼저 먹으면 새끼말이고 나중 먹는 말이 어미말이라는 말이 있지요. 풀을 먼저 먹지 않고 새끼말에게 밀어주는 말이 어미말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어미 수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시냇가에서 낚시를 하다 수달 한 마리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 수달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은 후 별 생각 없이 뼈를 마당 한쪽에 버렸다. 다음 날 먹고 남은 수달의 뼈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니 핏자국이 떨어져 있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사라진 수달의 뼈가 5마리의 어린 새끼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처럼 근심 덩어리인 자식에게 부모는 모든 걸 기꺼이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죽음마저 넘어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부터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해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라는 동안 부모의 걱정거리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일하고 집에 들어서면 자식이 달려와 안겨서 제잘제잘 떠드는 모습에 하루의 모든 피로가 풀린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 하여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자식이 천륜의 관계라고 하지만 점점 우리에게 그 관계라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현실의 벽에 무릎 꿇고 분명 사랑이었으나 미움으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뼈아픈 현실이지만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물질은 더없이 풍부해졌고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칭송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만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불교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외출을 했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늙고 쇠약하신데 어떠한 사정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집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렇게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것을 자식에게 들려주라고 하셨다.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고 또한 장가도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 신세. 어느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낳고 길러준 아비를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 끝내 늙은 아비를 버렸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까지 빼앗아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이미 늙은 몸. 그래도 살자 하니 밥을 얻어야 한다네. 자식을 귀히 여겨 사랑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이 지팡이가 더 좋다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지날 때도 나를 지켜주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쳐주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어두운 곳을 지날 때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넘어지지 않네. 노인은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마을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식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효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반 다르게 없습니다. 요즘은 매몸 하나 지탱해줄 지팡이가 자식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앞의 사례는 분명 자식도 잘못이 있지만 더 큰 잘못은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감춰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때리기까지 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추고 어릴 때는 참 착했던 자식이라며 감싸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해도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를 앞세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은 자식들을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건 불편한 진실이라도 겉으로 드러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싹을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살을 깎아내는 고통일지라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죽기 전에 바로 잡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식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팡이만도 못한 자식을 저대로 두고 간다면 부모가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방을 어질렀으면 스스로 치우도록 하고 옷이나 신발도 스스로 고르고 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어질러진 방이 더럽다고 잔소리하면서도 자꾸 치워주면 결국 자식은 자기 방 하나 청소할 줄 모르는 성인으로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본인의 실수도 자꾸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힘들다고 투정이나 불평하는 것을 안쓰러워 부모가 다 받아주면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 자식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다 들어주다 보면 클수록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요구하고도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의 흔한 착각이자 나쁜 행동들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에게 부모가 해주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식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선이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며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스스로 자식의 거울이 되어 살아야 하니 부모는 얼마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까요? 부모의 육신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들에 풀어놓은 들개나 야생에서 자라는 늑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모든 걸 들어주고 모든 걸 해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어릴 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 자식에게만은 반드시 주겠다며 자식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 어느 아프리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값어치가 대단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영국 왕의 왕관을 만들기 위해 보내졌고, 왕은 그것을 암스테르담의 한 보석 세공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세공 전문가는 오랫동안 원석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살펴보았지요. 어느 날 그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의 금을 긋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원석은 두 조각으로 나뉘어 버렸지요. 과연 그 세공사가 실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십 차례 쪼개고 다듬는 연마 과정을 거쳐야만 다이아몬드만이 가진 특유의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아름답고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왕의 면류관에서 더욱 빛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훈육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훈육은 자녀라는 원석을 잘 살펴보고 자녀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쪼개기도 하고 끌로 쪼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부모가 방임하거나 방치했을 경우 자녀는 보석이 아닌 원석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로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면 자식은 따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00명의 스승보다 1명의 아버지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승이나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배움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보다 더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라고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인 가르침은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깨우치기가 힘듭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깨닫고 실패도 해보도록 곁에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참을 인자 세게면 화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요. 자식 교육만큼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이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잘 못하면 성급하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거나 아니면 실수에 대해 자식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면 부모라고 해도 대신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원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해보고 깨져도 봐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식 인생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부모 인생 자식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고도 남을 일인데 왜 우리는 자식 일이라면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다 커서 독립한 자식을 또는 결혼까지 한 자식을 영원히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괴로움이란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식에게만 두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인이 된 자식이라면 마음에서 떠나보내주고 잘 살겠지, 잘 살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자식과 마음에서 분리가 되면 드디어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도
자식보다 내 인생이 먼저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를 채워나가 보세요. 분명히 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